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나도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그리스도 알고 성령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냐는 것을 그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답입니다. 7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이신데, 그러면서 그의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함과 공의와 인자와 신실하심이 무궁하시며 불변하십니다. 이렇게 했어요. 자, 7가지를 얘기했어요. 7가지. 자, 그러면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느냐? 인생에 왜 사람들이 방황하는지 알아요? 그 방황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하면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모르는 게 방황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다. 그러면은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방황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니 지식으로는 알아.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불가능하게 가능케 하시고 이런 건 지식으로는 알아.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방황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분을 먼저 알아라 이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 전에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나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에서 1문과 3문까지는 지난번까지 한 것은 인생의 목적과 성경의 권위를 주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뭐냐면 그 성경에 계시하는 하나님의 본체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꼭 알아야 할 만큼 여러분들에게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성경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짧은 지성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개미가 인간이라는 걸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비밀이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로 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누구라고 했어요? 본질은 영이세요.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인다는 것은 어떠한 육체라든지 어떠한 사물의 제한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에게도 제한받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어떤 단지 안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신주단지 알잖아요. 거기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거예요. 우상의 형상 속에 하나님 계신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그 안에 가둘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셔요. 영이시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나 계시다 이거예요. 그분이 쫙 바다 끝에 갔더니 바다 끝에도 계시고 바다 깊은 곳에 갔더니 거기도 계시고 어디까지야? 음부까지 내려갔더니 거기도 하나님 계시더라고요. 시편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도 가둘 수 없고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초월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중심 속에 계시다 이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외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나타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과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영과 진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예배드릴 때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 영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을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진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과 진리, 성령과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분께 나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7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7가지 속성을 두 그룹으로 나누면 2가지입니다. 하나는 지적인 속성의 능력, 지적인 속성과 능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덕적인 속성과 능력. 좀 딱딱한데 여러분들에게 이거 무슨 뭐 지적인 거지 도덕적인 거 뭐 이렇게 가지고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편안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것을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지적인 속성과 능력이라는 건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깊도다 그랬어요. 뭐가 깊으냐 이거죠. 깊도다. 뭐냐? 하나님의 지혜가 깊고 하나님의 지식이 풍성하도다.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 육신의 인간의 생각으로다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깨달은 바울이 뭐냐? 깊도다 그랬어요. 얼마나 깊으냐? 하나님의 지혜도 깊고 지식이 풍성하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핸드폰 있잖아요. 여러분들 알아요? 그거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거 얼마나 복잡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 이거죠. 인간이 만드는 스마트폰입니까? 스마트폰뿐입니까? 많은 수많은 기계들이 있고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세계적인 거. 이거 얼마나 복잡합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 보면 우리 지식이라는 것은 얼마나 이게 지식이 없는지. 그렇잖아요? 시계만 해드려도요. 그거 복잡하잖아요. 여러분들 늘 보고 있는 TV도 얼마나 복잡해요. 자동차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런데 이거 모든 것 전체를 하나님이 알고 계실까 모르고 계실까? 우주와 만물 우리가 아직도 연구하는데 모르는 게 많잖아요. 우리 인간이.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과 상식보다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이 하나님, 알 수 없는 분이에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한. 그의 판단은 헤아라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다. 이게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그의 판단은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갈 수 있냐.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첫 번째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존재는 이것은 참 존재라는 것만 해도 엄청납니다. 이 철학자들이 설명하는 존재라는 것이 있고, 뭐 심리학자들이 설명하는 존재라는 것들이 있고, 여러 분야의 존재, 이 존재라는 것이 뭐냐? 이것만 해드려도 굉장합니다. 굉장합니다. 데카르타는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생각이 뭐냐면 나의 존재라는 거죠. 생각만 해도 얼마나 복잡합니까? 심리적으로는 누군가에 기억되는 것이 나다, 존재다, 나의 존재. 누군가 기억되는 것이 나의 존재예요. 여러분들 윤석만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얼마나 나를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그게 여기서 뭐냐?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신이 돼 그의 존재와 그랬어요. 이 불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 스스로 당신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계신 분이래요. 스스로. 이 컵은 누가 만들었죠? 컵이 스스로 존재합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은 스스로 존재합니까? 아니죠. 우린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만드는 작품이에요.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라는 존재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해 가시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소중한 거예요. 맞아요? 옆에 사람 소중하죠? 안 소중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안 소중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소중하게 여기셔요. 그러면 됐어요. 옆에 사람이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소중하다면 된 거예요. 그렇죠? 안 알아도 돼요. 옆 사람이 안 알아도 돼요. 하나님 나를 소중하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신 분. 그러니까 모든 것에 이 존재를, 하나님의 존재를,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의 근원에서 왔다. 하나님부터 나왔다 이거예요.
여러분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부터 온 거예요. 우주와 만물 피조물 모든 것들이 또 누구냐? 하나님부터 온 거예요. 천사들도 하나님부터 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두 번째, 지혜는 지혜하고 지식하고는 달라요. 그렇죠? 지식은요, 습득한 정보라고 했을 때 내가 배운 거예요. 학습한 거예요. 배운 것이 지식이라면 지혜는 그게 달라요. 지식을 언제든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판단한 능력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 지식이 많으면 지혜도 커지. 이 지혜라는 것은 누구로부터 오냐? 하나님이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냐? 그러면 꾸짖지 않고 후회 주시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하나님께 그 지혜를 주신대요. 지혜는 하나님이 오는 겁니다. 지식은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얻는 것이라면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가지고 완벽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이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권능이에요. 권세 권자에다 능할 능자를 써서 권능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일을 이루거나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강력한 힘과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게 뭐라고 하냐? 이걸 권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초자연적인 그런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힘이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그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한한 능력이에요. 이거는 인간에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는 무한한 능력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권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이게 줬잖아요. 그렇죠? 권세와 능력을 줬어요. 이 어디서 온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부터 온 거예요. 이 능력을 가지고 뭐냐? 뱀과 전갈을 보면 원수를 제할 권세를 줬다. 귀신을 뚫는 권능도 있게 하랍니다. 그랬거든요. 이건 위에서 우리가 받은 거예요. 권능이란 것은 내게서 이게 올라온 게 아니에요. 이것은 능력이 나에게서 나타난 능력이라 하나님부터 오는 그 권능.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권능이 하나님. 자, 그 다음에서 네 번째, 자, 도덕적인 속성. 자, 이사야서 6장 3절에 보니까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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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더라 그랬어요. 이건 도덕적인 속성을 얘기하는 거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몇 번이에요? 3번 얘기했어요. 거기에 충만하라. 거기에 충만하라. 서로 불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불러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거 여러분들이 바로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께 부르셔서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거룩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된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그리고 죄인이 아니에요. 이게 누구한테 온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맞습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래, 거룩함, 이게 네 번째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깨끗하다는 뜻을 넘어서 본질적으로 구별된 것을 거룩하다고 하는 겁니다. 죄와 완전히 구별된 인간이에요. 이걸 거룩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도 뭐냐면 거룩한 백성이에요. 깨끗한 백성이다 이런 얘기예요.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보기에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렇게 이것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 다섯 번째는 뭐예요? 공의의 하나님. 공의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정의로운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의로운 원칙이 있는데 그게 뭐냐? 어디에 치우침이 없이 올바르게 심판하고 다스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원칙입니다. 우리는 공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무조건 너 잘못해도 괜찮아 용서해 주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공의라는 것은 네가 이런 범죄도 괜찮아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 인간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의를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기 위해서 그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무조건 용서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공의로 그를 의롭다고 하려니까 죽어야 돼요.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 형벌을 누가 대신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죠. 우리 인간이 범죄할 거 알고 계셨어요.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겁니다. 그 정령 죽으리라는 얘기는 네가 죽어야 된다 이 얘기도 되지만 네가 그런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돼 이런 얘기도 되는 거예요. 이게 공의요 사랑이에요. 맞아요? 그 죄를 지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 죄를 지었는데 내 아들이니까 괜찮아.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 아들이 조직 폭력 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죄를 짓고 막 그냥 막 같이 그렇게 살았어. 그럼 아버지가 그 아이를 힘이 없어서 조직 폭력되고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경찰을 통원해가지고 가서 그 소탕해버리고 내 아들을 데리고 왔어. 그런데 보니까 그 안에서 수많은 죄를 졌어. 그럼 어떻게 돼?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되는데 내가 그 죄값을 전부 다 그냥 변상을 다 해버렸어. 많은 그 수천억의 수천억은 내가 감당할 수 없어. 예를 들어가지고 그렇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거 다 싹 갚아주고 왜? 아들이 소중하니까요. 이걸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 우리는 항상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러는데 이게 바로 공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 인자입니다. 자, 시편 100편 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로 이르르다 그랬어요. 인자라는 것은 바로 이 선하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자, 선하다는 얘기죠. 따뜻하고 부드러운 이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이것을 굉장히 뭐예요? 어떻게 보면 엄격하죠. 그래서 사랑은 굉장히 부드러운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이런 얘기예요. 인자하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사랑은요 무한하신 사랑. 이거는 끝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모든 자비를 다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베풀어 주신 거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임철이가 은혜의 찬양만 부르면 눈물이 나온다 그래. 은혜의 찬양을 부르면 눈물이 나. 은혜 모든 게 은혜였습니다. 이게 내가 은혜를 내가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거기에 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죄를 지었냐? 큰 죄를 지은 사람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나는 가장 못난 사람이다 그래서 난 만삭되지 못한 자다 이렇게. 그 당시에 바울은요 굉장히 존경하는 인물이잖아요. 근데 본인 스스로 뭐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들어가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나는 만삭되지 못한 아주 그냥 볼품없는 자요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인자한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진실하시다 그랬어요.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시다. 변함이 불변하십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자, 진실. 이 진실이라는 것은 뭐냐면 뭡니까? 믿을 신자를 얘기하는 거죠. 믿을 진짜. 그리고 열매 실자예요. 그리고 뭐냐면 믿음의 열매를 얘기하는 겁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다는 얘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부 다 그대로 뭐냐? 100%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변함이 없이 하나님 약속하신 건 반대로 반드시 벌리면 열매를 맺으신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세요. 7가지 속성. 그러면은 세 번째, 이 속성의 성격이 뭐냐?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러면 나는 위대하다고. 뭐가 위대하냐? 난 배가 커서 많이 먹는다고. 그런 위대한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 위대하신 분. 이 7가지 속성들이 인간의 성품과 결정적으로 이루어지는 3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 무한하신 하나님. 무한하다는 얘기는 공간적인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크기와 그분의 어떠한 그 깊이를 우리가 가능할 수 없는 하나님. 이걸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거를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가늠할 수가 없어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의 작은 머리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것이 어린 아이의 무모한 짓과 똑같아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한하시면요.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무궁하신 하나님. 무궁하다는 것은 뭐냐? 시간적인 제한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적인 제한이 없어요.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냐?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럼 바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존재한다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이 바로 여호와예요. 아무도 없어요. 스스로 존재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주만만 하나, 뭐까지요? 여러분 머리털까지, 먼지까지도 스스로 존재하는 게 하나님께 창조한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아요. 이거를 불변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아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또 천사들에게 관하여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본질과 그분의 어떠한 그 약속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변하지 않습니다. 1.1핵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다 이루신다 이런 얘기예요.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이 선원들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알아요? 기준점이에요. 기준점. 망망대해, 그냥 바다에 한번 그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딱 떠 있다고 보세요. 보이는 거 뭐냐? 아무것도 없어요. 산도 없고 집도 아무것도 없어. 육지도 안 보여. 망망대해. 거기서 내가 거기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그 배 안에 거기 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뭘 기준점이 있어요. 별이에요. 별. 밤하늘에 북극성. 그건 변하지 않는데. 전 세계 어디서도 그건 변하지 않는데. 그게 기준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참 굉장히 많이 세상에 많은 변화를 가지고, 우리의 건강이 안 좋을 때도 있고, 여러분들의 어떠한 경제가 안 좋을 때도 있고, 여러분 감정도 수시로 변해요. 그러나 우리가 변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그 하나의 어떠한 기준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점이 뭐냐 이거죠. 하나님의 사랑하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진실하심, 이거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믿고 우리가 망망대해와 같은, 광야라는 찬양이었는데, 광야와 같은 곳은 오직 누가 기준점이 돼요? 하나님의 기준점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지 않아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나는 우리가 인생을 항해하다 보면은요, 많은 고난들이 와요. 역경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뭐냐면 약속이에요. 내가 강해서가 그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잡고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준점을 삼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그 속성의 7가지에서 여기서 절대 계획은 무엇을 통해서 그 속성을 우리가 발견하고 누릴 수 있는 비밀이 뭐냐?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본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관점에서 보는 거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그리스도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할 때도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가장 소중한 전환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시작이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하면서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을 알아가고 누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식적인 그러한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면 이것이 여러분들이 체험되어지고 이것이 누려지는 거예요. 그럼 뭐로 나오냐? 찬양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임철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많이 살이 쪘대. 왜 살이 쪘느냐? 그전에는 나 때문에 신경을 써가지고 잠을 못 잤는데 잠을 잘 주무셔가지고, 그래서 이 은혜라는 찬양을 틀어놓고 잔대요. 근데 아빠가 그런대요. 그거 계속 틀어놓으라고 그러더래요. 은혜, 모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임철이가 아리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단순한 정보로 아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것이 은혜로 체험되어져야 아는 거예요. 이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화를 볼 때 여러분들 그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그분을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그리고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 그것이 바로 우리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 있으면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문제와 사건 속에 내가 매이지 않고,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그 너머에 계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 은혜 속에 승리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7가지 속성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입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